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좀 어렵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어딘가가 아프거나 하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그들 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혹 가족 중에 누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아프다든지 해도 평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맡았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쫓기는 죄인들,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때, 시험을 치는 시간이 가까울 때,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자를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대로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들도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행동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찾아다닌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해서 두려워서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데 그게 제일 걱정 아니겠어? 유대인들도 우리를 찾는다는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혼란한 중에 있을 때 그 두려움 공포로 떨고 있는 그 무리들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문을 몇 급이나 잠궈두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제자들은 더 당황을 하는 겁니다. 유령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부활했다. 나에게 몸이 있다.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나는 따뜻한 존재다.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것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제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걱정거리 많습니다. 염려할 거 많습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 끝나면 또 찾아오고 하나 끝나면 또 찾아오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서 얻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염려 다 버려놓고, 이상해요. 버려두면 될 것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주 멀리 미국을 갔다든지 서울로 가면 염려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염려를 해야 되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포기를 합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냥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칠라 했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늦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참 불안한 요인이 참 많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나는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해요. 자기 머리를 씁니다. 자기 앞길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불안한 것, 염려되는 것,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가서 살기도 합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없애보려고 싸움도 합니다.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불안한 요인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범죄하는 대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두렵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근심이 된다고 사람들 만나서 전화하고 많이 수다 떨고 술 마시고 잊어보겠다고 도박하고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란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슬레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에슬레는 어머니가 아주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수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언어들을 다 집에서 가르칩니다. 17명의 자녀들,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도 명문대학을 들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늘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공부 잘했지요. 목사님의 자녀지요. 명문대학을 나왔지요. 신학을 전공했지요. 그의 경건의 삶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요한에슬레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명상과 기도, 그의 시간표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는 성경 읽기, 8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회, 9시부터 10시까지는 성경 공부, 12시부터 1시까지는 간증시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도,
4시부터 5시까지는 저녁 기도회, 5시부터 6시는 명상과 기도, 6시부터 7시까지는 성경 읽기, 7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 예배, 8시부터 9시까지는 설교. 하루를 완전히 그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했고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그 계획대로 살았지만 기쁨이 없었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돌을 닦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 경건을 바탕으로 한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회심자를 한 사람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다가 자기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 몇몇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들의 음식을 나눠주고 격려를 하고 그들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해주고 너무 애를 쓰는 겁니다. 웨슬레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보상도 받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주가 당신들에게 아무 대가도 지불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하신 일을 십자가에 행하셨습니다. 요한의 슬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재앙이, 풍랑의 재난이 끝나질 않습니다. 돛대도 부러지고 물이 배 안으로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배가 그만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하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웨슬레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위기 순간에 저 사람들은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편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웨슬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웨슬레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에게 일어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목사님은 웨슬레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보여줍니다. 웨슬레가 성경을 읽다가 그는 철학도 했고 신학도 했고 논리도 수사학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와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설명이 되질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온통 성경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무슨 감정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복음이 행위나 그의 수고나 그의 노력이나 그런 어떤 과정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 말씀대로 더 이상 이해가 필요 없고 연구가 필요 없고 철학이 필요 없고 신학이 필요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를 요한 웨슬레는 그의 일기장에 173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8년에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목사의 아들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성례를 집례하고 경건생활에 온 힘을 쏟았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단지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웨슬레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받은 사람, 감리교라는 엄청난 교단을 세울 만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도마라는 의심쟁이가 있었습니다. 다 제자들이 집안에서 있을 때 도마는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도마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했지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까지, 거기 손을 넣어보기까지는 나는 절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의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의식이 없었어요. 혼자 놀았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지체들이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뼈가 제대로 딱딱 맞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튕기려지면요, 그 고통이 온몸에 전달됩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도마처럼 따로 노는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 삐져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움직여야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뭐 작정할 때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의장, 교회 의장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움직일 줄 몰라요. 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게 제자들이 설명하지만 뭐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11명의 제자가 우리가 봤다고, 그날 오셨다고, 생선도 드시고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도 도마가 믿질 않아요. 여러분, 한 주 지난 뒤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혼란한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그날 예수님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화가의 그림은 도마가 눈을 이렇게 뜨고 예수님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경험했어요.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슴에 어떤 느낌이 있든지, 주변에 무엇인가 얼른 비치든지 비치지 않았든지,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들었지 않았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쓸레가 그 사실을 믿은 순간 그는 삶이 달라진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다른 것은 열심히 요한의 쓸레처럼 성경도 읽고 뭐 조직도 하고 뭐 수고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도마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 주의를 꼭꼭 지키고 11절을 꼬박꼬박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착한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확신이 없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만족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